오늘 우리 이 앞에 찬양팀이 같이 찬양을 하면서 율동도 이렇게 했는데요. 오랜만에 이렇게 율동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몸치라서 사실 율동을 잘 못 따라 하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한 가지 좀 그 변화한 점이 뭔지 발견하신 분 계십니까? 오늘 우리 카이노스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실까요? 네, 무려 이 7개월 동안 이 리더로 열심히 이렇게 섬겼던 우리 오선택 형제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 김성준 우리 또 우리 부회장이 또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금요일부터 이 청소년 일부 이렇게 수련회가 진행되면서 또 우리 많은 이 카이노스뿐만 아니라 또 지금 교회 학교를 섬겨주시는 우리 귀한 이 언니 오빠들이 또 열심히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또 여름 사역들을 같이 이렇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에게 한번 축복의 박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받은 이 사랑들 우리 안에 머물지 않고 또 다음 우리 후배들에게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또 모든 곳에 그렇게 또 흘러 보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을 보내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이 좀 졸릴 수 있는 시간인데 눈이 번쩍 뜨이는 사진입니다. 그죠? 바야흐로 무려 10년 전의 사진입니다. 지금이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얼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저 때는 지금으로부터 약 한 15kg의 살이 빠져 있을 때의 얼굴입니다. 제가 2015년도에 이 국방부 창설 이래 엄청 거창하죠. 막 대한민국 최초 막 이런 여성 군종 목사로 이제 임관을 했었던 그런 나름 유명 인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그게 맨날 매주 보니까 크게 뭐 별로 그렇지만 나름 이 교회에서도 이렇게 유명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때 당시 제가 군종 73기인데요, 총 50명의 이 군종 장교들이 임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종파에 여러분 조합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신부님, 그 다음에 이 스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랑 또 공군으로 임관하신 우리 여자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셨고, 또 불교에서도 또 이렇게 여자 비구니 스님이 이제 총 3명이 있어서 우리 50명이 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부임을 하고 나서요, 제가 군종 장교라고 했더니 교회 학교 어떤 아이들이 막 지나가면서 저를 보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왜? 목사님 총 있어요? 여러분 막 이렇게 군인이라 그러면 다 총이 있다고 이제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군종 장교들은 이렇게 군에서도 이렇게 실제 총을 직접 들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군에서도 이 성직자로서 우리 장병들에게 또 이 종교 생활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때로는 상담도 해주고 교육도 해주는 이제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막상 임관에서는 실제 총을 잡진 않지만 이 군이라는 조직을 이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래도 군인의 신분으로 또 군 안에서 또 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런 체력도 증가해야 하고, 또 이 군인들이 실제 어떤 훈련들을 받는지 이런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실제 11주 동안, 물론 우리 실제 지금 이 직업 군인으로 봉사하시는 우리 청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목사님 몇 살에 임관했냐면 35살. 몇 살이요, 여러분? 만 35살에 임관을 했기 때문에 정말 날마다 거의 밤마다 이제 울면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던 그런 세월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훈련들이 다 힘들었어요. 힘들지 않은 훈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훈련의 꽃이라고 불리는 훈련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뭔지 아시죠? 바로 이름하여 유격훈련. 자,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군대를 안 갔다 오셔도 이렇게 요즘 막 진짜 사나이 예전에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이 훈련 받는 장면들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보이는 이 사진에 있는 모든 훈련들을 저도 했어요, 여러분. 했어요. 목사님도 그냥 거저 갔다 온 게 아니라 목사님도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PT 체조 아시죠? 막 밑도 끝도 없는 그 막 PT 체조. 자, 뭐 마지막 구령은 뭐 용감하게 생략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싫어요, 그죠?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막 장애물 돌파하기, 뭐 여러분 외줄타기 저거 보이잖아요. 저게 가다가 힘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뒤집어져서 닭다리 이렇게 통닭처럼 매달려 있어야 돼요. 그럼 그 수치감이 정말, 그래서 차라리 손을 빨리 놓고 그물로 빨리 이제 나와야 되는 뭐 그런 훈련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막 이렇게 이 유격 훈련들을 마치고 마지막에는 40kg 그러니까 군장을 메고 17g 되는 이 군장을 메고 40kg 야간 이제 행군으로 훈련이 이제 마쳐지는데요. 이렇게 훈련을 하다가 이 장애물 앞에서 어느 날 문득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말 넘을 수 있을까? 아니,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하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거는 단순히 이 코스를 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제 한계와 마주했던 그런 시간이었고, 또 끝까지 버틸 수 있을지에 대한 그냥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이렇게 시작되었던 그런 싸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 정도로 버틴 것만 해도 그냥 충분하지 않을까? 나이도 많고 연약한 이 여인의 몸으로 그냥 이쯤에서 포기해도 뭐 누가 뭐라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막 이런 생각들이 슬슬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여러분, 아까 처음 사진 보셨죠? 혹시 그 사진 중에 제가 있는 거 아세요? 맨 앞에 이렇게 그 선수하시는 분 뒤에 있던 그 사람이 접니다, 여러분. 그 50명 중에 제가 무려 이 3등으로 제가 윤관을 합니다. 근데 이 훈련 받을 때는 근데 실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유교 훈련들을 이제 맞이하면서 내 안에 이런 내적 갈등, 이것들을 내가 포기할까 말까 막 이렇게 버텼던 그런 순간들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떠올랐는데,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각자가 처해 있는 그런 삶의 자리는 다 다르죠. 우리가 또 연령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다르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배경들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비슷하게 제가 느꼈던 이런 마음의 벽 앞에 서 보신 적이 한두 번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계속해서 끝도 없는 그런 학업과 연구, 또 반복되어지는 이런 어떤 취업 준비, 아니면 또 이직 준비, 또 때로는 내가 잘해보고 싶지만 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서툼들, 때로는 가족과의 그런 어떤 갈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또 누군가에게 다 말하지 못할 그런 마음속에 그런 어떤 외로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때때로 찾아오는 그런 신앙의 권태까지도 여기 계신 분들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럴 때가 되면요,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들이 들려옵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를 버티고 있는 이유는 뭘까?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내가 다시 일어서야 할까? 우리 시쳇말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이 고생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떠오를 거예요. 저 역시 훈련소에서 그 질문들을 마주했던 순간이 있었고, 또 포기하고 싶었던 그 순간에 그런데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마다 각각 인생에서 이런 큰 위기와 또 어려움과 장애물을 만나는 순간들이 있는데, 왜 사람들은 그냥 다 포기하지 않고 그 어려운 순간들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걸까? 도대체 무엇이 그 순간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그 힘이 되는 걸까? 오늘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들을 같이 가지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에서 일으켜 세울 것인가? 오늘 본문 속 느헤미야를 보면요, 느헤미야도 그와 비슷한 자리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오늘 먼저 읽진 않았지만 4장 초반부의 말씀을 다시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느헤미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하니까 산발랏이라고 하는 대적이 크게 분노하면서 또 이 위해를 가하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 하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이 말은 뭐냐면 그냥 단순한 조롱이나 비아냥거림이 아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는 그런 현실들, 또 그들이 빠져있는 그 패배감과 좌절 속에 살아가던 그 상처난 감정을 아주 정확하게 건드리는 말이었습니다. 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지금 너희의 형편을 봐라. 성벽도 다 무너져버리고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그거 하나 재건하지 못하는 너희의 꼴을 봐라. 참 꼴 좋다. 이러한 비아냥거림이 섞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발랏이라는 사람의 이 전략은요, 굉장히 단순했지만 아주 치명적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선택받았지만 지금의 우리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고 우리는 더 이상 미래가 없어. 이렇게 낮아질 대로 낮아져 버린 그런 자존감을 이 산발랏은 정확하게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예배 공동체로, 성전 공동체로 회복하려고 하는 그냥 그 신락 같은 의지마저도 다 꺾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옆에 있던 도비아는요, 한술 더 뜨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이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무너질 정도로 아주 빈약한 성벽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성벽을 쌓는 그 기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이 담겨있는 의미는 뭐냐면 너희가 지금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그 모든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너희가 벗어나려고 아무리 발부덩 쳐봐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있는 조롱거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요, 우리도 누군가로부터 어떤 부정적인 말들을 들으면 그 부정적인 말의 영향력은 굉장히 빠릅니다. 마치 바이러스처럼 그 전염성이 이 순식간에 이렇게 퍼져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들이 돌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져 버리는 건요, 결국 성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말들을 듣고 찾아오는 그런 어떤 소리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공동체의 사기와 열정을 순식간에 꺾어버리는 것, 이것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이 뒤에 보면 6장에 이 게셈이라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마저도요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이상한 소문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야, 느헤미야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건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이 공동체로 하여금 이 마음이 갈라지도록 지도자와 공동체에게 계속해서 이러한 소문들을 이제 퍼뜨리면서 그들의 분열을 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산발락과 이 도비아라는 사람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렇게 반대했을까요? 여러분 이 산발락은요, 이 남쪽 이 예루살렘에 위치했던 그 유다 위에 있는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이 다시 완전하게 정비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이 예배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자기 위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의 이 총독으로서 자신의 기득권과 입지와 이런 통제력, 정치적인 역량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이 일이 눈에 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도비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스라엘 이 오른쪽쯤에 있는 암몬에 속해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때 당시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이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친했던 사람들과 이 연합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영향력을 유다 가운데 또 잘 펼쳤던 사람입니다. 역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 공동체로서 자립성이 확보되어지고 더 그들이 똘똘 뭉치게 되면 자신의 입김이 약해지게 되고 자신의 기득권들을 다 놓치게 되어 그냥 이렇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하는 거죠. 여러분 즉 이 모든 일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으로 하나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흩어져 버리기를 바라는 그러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위에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적인 삶을 살아내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요, 또 누군가는 그것을 부담스럽게 보고 또 사단은 반드시 또 그런 틈을 타서 또 우리에게 이 방해를 하려고 든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애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큰 그런 위력과 그런 시험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역을 진행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우리가 곳곳에서 발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 문제 앞에서 당황하게 되고 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상황에 휘둘리고 이걸 어떻게든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조급함 때문에 때로는 판단력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습니까? 느헤미야는 달랐죠. 그는 상황이 좋지 않았지만, 상황이 나빴지만 그는 그 상황을 따지지 않았고 그 대적들의 말에 일일이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요, 수많은 말들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섬기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런 말들이 들려오죠. 이 일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이야? 이걸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지금 이 시대에도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소리들은 여전히 이 시대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한번 다음 주에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야지. 작심을 하면요, 작심 안 할 때는 괜찮아요. 작심을 하면 꼭 평소 잘 연락도 안 오던 그런 지인들이 저녁에 연락이 와요. 야 뭐하냐? 오랜만에 한번 이렇게 보자.
그래서 만나가지고 오랜만에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1시간, 2시간, 3시간 너무 늦어가지고 너무 늦게 잠든 거예요. 그래서 결심했던 그 새벽 기도를 가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그래도 이 다음 주에는 좀 말씀을 내가 좀 읽으면서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결심하면 또 어떤 일들이 생기는 줄 아세요? 평소에는 잘 지냈는데 괜히 동생이 시비를 걸어온다거나 언니가 자꾸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거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좀 그만해 이렇게 버럭 화를 내게 되는, 내 마음이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곧장 하나님의 음성 앞에 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현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 우리가 감당할 힘은 없지만 그 현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어떤 상황들 앞에서, 어떤 문제들 앞에서 그냥 감정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요, 기도를 앞세우고 사람들과 우리가 의논하고 논의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먼저 서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먼저 다가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이런 의연한 이런 대처 때문에 이 백성들은 더 흔들리지 않고 다시 성벽 공사 앞에 또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성벽이 한 절반쯤 세워졌을 때요, 이 대적들은 포기하지 않고 또 이들을 흔드는 이런 공격들을 펼쳐옵니다. 이제는 그냥 지도자 느헤미야 한 사람이 아니라 더 집요하게 공동체 전체를 흔드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찾아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10번이나 이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자꾸 이렇게 소문들을 퍼뜨리는 거예요. 너희는 할 수 없어? 우리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찾아가서 너희를 죽여버릴지도 몰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요, 이런 말들도 한 번, 두 번, 근데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10번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 백성들 마음이 또 흔들리기 시작하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이런 말들이 이제 또 들려져 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계속해서 그 대적들이 막 이런 소문들을 퍼뜨리니까 이렇게 이 볼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지쳤어요. 질꿈들도 힘이 다 빠져버렸고 아무리 공사를 해도 여전히 저 성벽 더미는 그냥 남아있어요. 더는 못하겠어요. 게다가 저들이 몰래 밤에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인다라고 하는데 너무 두렵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이 성벽을 계속 쌓는 거는 무리예요. 이런 이야기가 그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퍼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벽독을 올리던 그 손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마음은 점점 깔아앉고 내려앉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적들의 그 방해에도 느헤미야는 다시 백성들을 재정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취약한 지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가장 넓은 그리고 가장 낮은 그 성벽 가운데 이 가문별로 이 사람들을 쭉 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사위들이 직접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자신들의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배열을 합니다. 온 가정 전체가 성을 지키는 그 최전선에 서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쳤어요. 우리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퍼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느헤미야는요, 그래, 우리가 많이 지쳤어. 그래, 우리가 참 많은 일을 했지. 더 하는 건 무리일까? 그렇게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같이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느헤미야는요, 그런 말들이 퍼져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우리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아멘. 지극히 크시고 두려운 줄을 기억하라. 여기서 느헤미야는요, 너희가 무장하고 싸워라 이렇게 전투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기억을 소환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비록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좀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그 성벽을 쌓고 있는 그런 가엾은 그런 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들의 조상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기억하라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했지만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신 손으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이 광야 가운데에서도 줄이지 않고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늘 만나와 메추마기로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라. 그것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버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그 연장성 위에 있음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늘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흔들렸던 중심이 다시 중심을 찾게 되어지고 무너져버렸던 그 마음들이 다시 일어설 그런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을 붙들고 살아온 그 시간들이 결코 값없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때로 물론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지만 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고 또 신앙생활과 일상 사이에서 중심을 지키는 것, 그것이 너무 힘들어서 또 고민하고 고민하는 또 그런 여러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냥 막 뜨거운 어떤 감정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항상 신실하게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들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시선을 두고 또 마음을 다시 담대하게 한 그 백성들은 또다시 힘들지만 그들의 그 자리에 멈추지 않고 한 발 한 발 더 내리려갑니다. 한편에서는요, 이제 계속 공사를 하면서 이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방어 태세를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고 계속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주는 이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키니까 그들도 이렇게 좀 당황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이 과정을 이 성경은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우리 15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들의 자리를 지켰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대적들의 꾀를 패하셨노라 성경은 그렇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5절에 사용되었던 이 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냐면 시편 1편에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악인들을 항상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또 자기들의 이 꾀를 내어서 항상 이 선한 사람들, 의인들을 공격하는 일들을 즐겨하죠.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대적들의 꾀라는 것은 어떤 단순한 계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흐름,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왜곡된 방향성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낙심시키려는 그런 악한 의도 전체를 이렇게 악인들의 꾀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사단의 전략은요,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목표가 뭘까요? 사단한테는 뭐가 좋은 일이고 사단에게는 어떤 일들이 자신들에게 기쁨이 되는 일일까요? 여러분, 그건 단순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 가는 일들, 그것을 이 사단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공동체 안에 미움과 다툼과 분열이 생겨나는 것, 그것을 통해서 갈등이 생기고 사람들이 낙심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 이것이 사단의 목표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그런 목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이 흐름을 분명하게 꿰뚫어 본 것이죠. 그래서 조롱에는 침묵으로, 또 두려움에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비전으로, 또 혼란에는 말씀으로 대응하는 의연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믿음은 이 사단의 공격에 그냥 곧이곧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별하면서 반대로 움직이는 지혜에서 생긴다는 걸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신앙은 기꺼이 반대의 길을 걷는 용기이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기꺼이 반대의 길을 걷는 용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다고 해서 막 사사건건 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그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정이 내 안에 요동치면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미워지고 내 마음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면요, 더 기도하고 더 사랑하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좀 껄끄러운 지체들, 좀 미운 지체들, 불편한 지체들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100% 통한다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혹시 미운 사람이 있으면요, 자꾸 차도 마시자고 하고요, 자꾸 밥도 먹자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틈엔가 이렇게 좀 꽉 닫혔던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조금씩 녹는 그런 경험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맨날 밥 먹자고 하는 것 같은데 나를 미워하시는 건가? 내가 뭔가 안 예뻐가지고 자꾸 목사님들이 나를 자꾸 찾으시고 부르시는 건가? 아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을 만나자고 할 때는 사랑의 마음으로 만나자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물론 반대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랑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사랑에는 사랑으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일들에는 우리가 과감하게, 용감하게 반대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바라는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방식이고, 또 그 길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좀 흥미로운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제가 몇 절의 이 구절들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단이 항상 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공동체를 공격하는데 약간 패턴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사단이 이렇게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하는 걸 보고 이렇게 크게 분노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죠. 히브리어로 이렇게 카스라는 단어, 한 맥주 광고의 이 브랜드인 것 같긴 한데, 여러분, 이게 이 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그런 분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의 일을 해가면 사단은 먼저 이렇게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17절을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분노였는데 두 번째는 심히 분노하였다. 여기 쓰이는 히브리어는 크하입니다. 크하. 좀 더 이렇게 거친 말 같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빨개질 정도로 격앙되어져 있는 그런 분노. 저희를 하게 하면 안 돼. 저희를 어떻게든 막아야 돼. 막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모든 꾀를 패하셨다라고 하니까 15절을 보면 사단이 화를 냈다든지 뭐 분노했다든지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지죠. 이게 뭐냐면, 이 사단은 처음에는 이렇게 분노, 사람들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떨리게 하는 이런 시끄러운 방법들로 찾아오는데요, 우리가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면 사단은 그 믿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입니다. 우리를 흔드는 그런 수많은 요란한 소리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서, 우리가 떨려서 그 상황들을 보고 우리가 같이 동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렵지만 떨리지만 그 상황과 그 문제와 그 대적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싸워주시고 그 사단들이 다 물러가게 해주신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기도하면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고 사단은 물러간다라는 것, 이것이 분명한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한 고비가 지나고 나면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한숨 돌리고 이제 다 끝났나 싶잖아요. 그런데 항상 사단의 공격은 끝났나 싶을 때 계속 더 맹렬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어떤 예냐면, 우리가 왜 뭐 말씀 사경회 이런 것도 잘 끝나고 나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데 집에 돌아가서
또 갑자기 막 이 어머니가 안 하셨던 잔소리를 막 해가지고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라든지, 막 수련회 가서 막 은혜를 막 받고 왔는데 또 갑자기 돌아왔더니 이 현실들, 똑같은 현실들 앞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무너진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패턴들을 우리는 잘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을 유지해가는 게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이걸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굳세게 백성들을 무장시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한 손에 연장을 들고 한 손에 무기를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계속해서 성벽을 쌓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은 더 이 방어태세를 견고히 한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코 현실을 외면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여기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현장 밖에서도,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이어져 가야 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어야 한다.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만 우리가 붙잡게 되면요, 현실을 자칫 외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현실만 우리가 자꾸 쳐다보면 하나님을 잃게 된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사이에서의 신앙의 균형을 잘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해야 되고요, 또 열심히 공부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일하시고 또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이 균형을 우리는 잘 맞춰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유혹과 조롱과 또 어떠한 이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싸움의 한 가운데에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항상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무너져버린 그것들을 다시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정보다 기도를 앞세우고 또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더 먼저 설 수 있는, 더 머무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감정이 아니라 기억이라는 것, 그리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절망의 한복판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름 사역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 가운데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더 깨어서 우리가 한 손에는 기도로 또 다른 한 손에는 또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축복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또 그렇게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귀한, 이 선한 싸움에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옆에 우리 든든한 지체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와 함께 해 나가실 겁니다. 믿음을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각자의 삶 속에서 서로를 더 우리가 기도하며 응원하며 함께 각자의 그 자리들, 또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를 잘 지켜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